할렐루야. 이번 주간이 추석이 끼어 있고 또 연휴가 되기 때문에 물론 또 월, 화 이렇게 또 일은 하셔야 되겠지만 추석이 끼어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마음이 바쁜 것 같아요. 그러나 일상이 참 중요합니다. 일상의 리듬이 깨지면 우리 삶이 혼란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좀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추석이 있든 설날이 있든 신경 쓰지 말고 일상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에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받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이 그릇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만 들으면 참 희한한 말씀 하신다. 안식일이지 어떻게 안식일이 그릇이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안식일이 내 인생의 그릇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전진하게 앞으로 나가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무언가 붙잡아 매는 게 있단 말이죠.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붙잡고 놓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시면 차가 속도를 냅니다. 속력을 내죠. 속도를 내는데 좋아라 그리고 마냥 속도만 내면 안 됩니다. 위험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속도를 줄이게 한다든지 또 차가 정지하게 해야 됩니다. 그 운전하는 자동차에는 브레이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기어 브레이크가 있고요, 1단, 2단, 3단, 그리고 풋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발로 밟아서 속도를 조정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이 엔진 브레이크만, 기어 브레이크만 풀면 계속 나갑니다. 그러나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 이 기어 브레이크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차가 속도를 못 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을 쌓고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수고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붙잡아 매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그 모든 애씀이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에 매여 있을까?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붙잡아 두는 것, 매여 놓는 것이 뭘까? 첫째로는 과거의 상처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데 과거의 그 상처가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또 이런 고통을 또 받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올가 매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패로 인한 절망감입니다. 내가 전에도 해봤는데 안 됐다. 그런 실패로 인한 절망감. 그래서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못하고 또 주어진 것에 대해서 추진력 있게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우리가 새로운 미래로, 새로운 세계로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도 두렵고 걱정이 되지만 죄악의 습관에 매여 있을 때가 있다 얘기예요. 잘 나가다가도 그 죄악의 습관 때문에 그만 도중하차하고 낙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법조계의 법관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서 낙마하고 또 더 이상 자기 인생을 멋지게 꾸며나가지 못하고 씁쓸하게 뒷전으로 물러서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매임에서부터 자유로운 몸이 돼야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눈에 나타나는 매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폭력이고 억압이고 질병입니다. 아마 이런 억압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오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다 이런 눈에 나타나는 매임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매임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매임, 그것이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 또 고정관념, 사고방식, 또 우리들의 잘못된 사고체계,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매임에서 벗어나야만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꿈꾸며 우리 인생을 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꾸만 뒷걸음질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전진이 아니라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안경 쓰신 분들을 보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안경을 오랫동안 쓰면 이 안경, 이 렌즈의 세계를 통해서 보는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압니다. 만약에 안경을 오래 쓰신 분들한테 아주 놀라운 것을 보여주면서 그 안경 좀 벗고 보라고 하면 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안경 벗으면 안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안경 벗어도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 난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 벗어도 볼 수 있는 거를 자기 나름대로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보이는 매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매임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 보이는 것에서 풀려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갇혀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데 이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매임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안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매임입니다. 이 중에서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나는 사탄의 매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사탄의 매임에 붙잡히셨어요.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사탄이 와서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가서 시험을 했다고 하면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성경을 몇 독 했으니까. 몇 독이 아니라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탄은
모든 사람들의 공격 대상이에요. 이 사탄이 보이지 않는 매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흔들고 저와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저앉게 만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의 매임을 풀어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고통과 저주에서 우리를 매임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가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의 매임에서부터 그 결박에서부터 벗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길이 되셨고 진리가 되셨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역이 병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안식일에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던 중에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지금 안식일에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날 그 자리에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고통받고 살아왔던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라, 네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안수기도 하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질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허리 아프신 분 계세요? 나는 건강하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앞으로 10년, 20년이면 여러분도 다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옵니다. 지금은 멀쩡해도 지금도 아프신 분들이 계시지만 앞으로 나이 들면 다 노안으로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아팠다는 거예요. 뭐 성서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꼽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디스크, 요즘 말로 하면 디스크병이죠. 뭐 허리 관절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런데 하루 이틀 아픈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고생한 게 아닙니다. 18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생애의 그 꽃다운 나이를 다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당자에게 말합니다.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당연하지 않느냐. 그 반문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이 여인을 안식일에 허리를 고쳐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 그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해당장입니다. 그리고 해당장처럼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 무리들 가운데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8년 동안 허리 아파서 고생한 여인을 이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마땅하지 않느냐? 다른 날 고쳐주면 되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냐 이거예요. 왜 안식일을 어기면서 병을 고쳐주느냐 이거예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여인을 안식일 날 고쳐줬기 때문에 안식일을 더럽힌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병을 고쳐줬던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을까? 아니, 하루 지나서 그 다음날 고쳐줘도 되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몇 년 동안 고생했다고요?
지금 이제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인이 며칠 아팠다고 그랬지? 집중하세요. 며칠 아팠다고요? 며칠이 아닙니다. 16년 동안 고생했다니까요. 16년. 그러면 16년 동안 고생한 여인한테, 여인이요, 내일 내가 고쳐줄 테니 월요일 날 예배당에서 만납시다. 잘못됐을까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내일 오라고 해도 됩니다. 아니면 다음 주에 오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18년 동안 고생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고쳐줬는데 그게 못마땅하다고 해당장과 무리들 가운데는 잘못됐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여인의 병을 고쳐준 의도가 있어요. 아니,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그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보고 다가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해서 그 즉시로 병이 나았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인데 병이 낫고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질문을 해야 하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었느냐? 엉뚱하게 안식일에 일하신 것을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묵고 있는 매임에서 그 여인을 풀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내일 고쳐도 되고 다음 주일 날 고쳐도 되는데 그날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보편적인 생각, 보편적인 정서에 대해서 이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슈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바꿔 말하면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들은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성전에 나가서 예배만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반적인 이슈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18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시죠.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권사님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부부끼리 앉아있으면 당신 어떻게 생각해요? 물어보세요. 시작.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날은 거룩하게 예배드려야지, 주일날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이게 일반적인 그 당시 유대사회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18년 된 꼽추가 됐든지 허리 디스크를 앓았든지 어쨌든 허리를 펴지 못한 여인을 고쳐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당장이 못마땅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전 나사렛 청년 예수가 이 안식일이 얼마나 귀한 날인데 저렇게 불결한 여자의 병을 고쳐주느냐? 못마땅했단 말이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사회를 묶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 가차없이 교정하시고 지적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앞으로 불러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네가 병에서 해방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해당에서 한 여인을 주목하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허리를 쓰지 못하는 여인에게 다가가서 악한 영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육체가 망가져서 18년 동안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각자의 삶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은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십니다.
예수님 오늘 이 주일날 저와 여러분은 각 처에서 상황과 조건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불러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 형편에 맞게끔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여기 해당장이나 그 안식일에 그 해당에 모인 사람들 누구 한 사람도 그 1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네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돌아가라.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정, 형편, 우리들의 고통과 고민과 아픔, 우리들의 슬픔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니까 내가 암만 기도해도 예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런 얘기 하죠. 다시 할 때 제가 아멘 하나 안 하나 볼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과 여러분의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과 슬픔을 아십니다. 아십니다.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그 상황에 맞게끔 필요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병에서 해방되었다. 우리는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우리의 가정사, 우리의 자녀들 문제, 우리의 생업의 문제, 우리의 장래의 문제, 모든 것까지 내가 해결해 주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옆에서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야 될 해당장이 못마땅히 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이냐 이거예요. 아니 내일 해도 되고 다음 주일에 해도 되고 지금까지 18년 동안 참고 견뎌왔는데 왜 꼭 안식일 날 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14절 읽어보시죠. 자, 14절 아니 여기 화면 안 떠요. 뜨는구나. 이거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자, 14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런 말씀은요 제가 읽으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한 겁니다. 자, 아랫배에다가 힘을 주고 크게 시작.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해당장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18년 동안 허리 꼬부라져서 허리 펴지도 못하는 그 불쌍한 여인 고쳐주니까 해당장이 못마땅해서 하는 말이에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다 이거예요. 왜 굳이 오늘이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와서 엿새 중에 아무 날이나 와서 고침받으라. 다만 안식일 날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 것에 분노하며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놀람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적에 대한 경외감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 이 여인이 18년 동안 매번 이렇게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이 성전에 들어와 있었는데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이 예당장도 이 여인을 이렇게 세우지 못했는데 고침받게 했지 못했는데 저분이 누구시길래 말씀 한마디로 허리 꼬부라져서 이렇게 세웠을까? 그 기적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경외감을 느끼고 그분 앞에 감격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흥분을 느끼고 감동이 밀려오고 이래야 되는데 졸려요. 잠이 와요. 어디가 고장나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뭔가 잘못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18년 동안 이 여인이 해당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있던 누구도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고쳐주지 못했어. 근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으켜 세워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고쳐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분이 누구시길래, 저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 허리 꼬부라진 여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이 자리에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격, 거기에 대한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데 너만 특별히 불렀다. 이거는요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그 경외감, 나를 불러주신 것,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이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저분이 누구시길래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18년 된 이 허리 꼬부라진 여인을 고칠 수가 있단 말인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는 것이 내가 갖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부흥회를 하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아무 생각이 없는 거, 꼭 병든 닭처럼 해롱해롱 이러면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죄에서 나를 병에서 풀어놓으시고 자유케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외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8년간 병든 여인을 고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위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장이 왜 분노했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옳다 여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그냥 내쳤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 옳다고, 그 옳다고 하는 게 뭡니까?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잖아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건 그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틀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해당장은 화가 났던 겁니다. 예수님도 화가 났어요. 왜 예수님이 화가 났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이 사단의 매임에 빠져가지고 사리분별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지금 모르고 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도매금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속이 상한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는 율법이죠.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감싸고 있는, 율법의 전체적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율법에서 쏙 빼놓고 했냐 안 했느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을 막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그게 육신의 질병이든 그게 사단의 매임이든 다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일의 안식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죄로부터 해방받는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매임으로부터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더욱 중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사고방식, 이거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안식을 얻는 겁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게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안식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어떻게 누리느냐,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악습에서부터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식일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가다가 도둑질했다, 그거 안식을 누린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안식, 주일은 이제 안식일이 오늘이 주일인데, 진정한 안식은 뭡니까? 내가 질병에서부터 해방받는 것입니다. 내가 사단의 꾀임에서부터, 마귀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서 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참된 안식을 얻는 것, 이게 안식일 아닙니까? 오늘 이 안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해당장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자기가 가지고 붙잡고 있던 이 고정관념, 그 틀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병을 고치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십시다. 그 여인은 18년 동안 병에서 꼬부라져가지고 허리 꼬부라져서 18년 동안 얽매이고 살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허리가 펴졌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매임받은 것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안식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해당장이 생각할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행하느냐고, 내일 와서 고치라고? 누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거냐 말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에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으려고 주일을 지키는 거지, 예배시간 딱 맞춰서 왔고 예배시간 딱 끝나고 오후에는 가서 뭐 고수 덮치고 게임에 하러 다니고 뭐 자기 할 거 다 하고 못된 짓 하고, 그건 주일 지킨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일의 안식을 누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부터 더 억압받고 죄의 굴레에서 더 옥죄임을 당한 거예요. 여기 해당장은 안식일의 그 틀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배척을 합니다. 예수님이 허리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해당장은 못마땅해 합니다.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느냐?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자기들 기준의 안식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것이요,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 게, 이거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자, 여기 성경 화면에 뜹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크게 읽으세요. 15절만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5절만 읽으라니까.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해당장도 지금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해당장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안식일에 너희가 집에서 키우는 소나 나귀를 풀어가지고 물먹이로 가지 않느냐? 여러분, 안식일 와도 소한테, 나귀한테 물을 먹입니까? 안 먹입니까? 소는 누가 키우고 뭐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 했더구만. 소를 안 키워봐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안식일이 되어도 소는, 나귀는 풀을 먹이고요, 꼴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집에서 키우는 소나 나귀에게 꼴을 먹이고 풀을 먹이면서, 물을 먹이면서
왜 해당장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소한테 나귀한테 물을 먹이로 그래서 그걸 풀고 가면서 18년 동안 병에 매인받은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거예요. 대답을 한번 시원하게 해보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짜 아니 대답을 해보시라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지금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는 김 목사 너만 혼자 지금 열나서 지금 그러는데 맞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을 먹이러 가면서 18년 동안 이 병든 여인을 병에서 매인받은 그 자리에서 풀어주는 게 왜 잘못됐느냐 이거예요. 맞는 얘기라는 거, 옳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긴 설교하면 은혜가 감소되더라고요.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과입니다. 결과. 예수님이 그렇게 반문을 하시고 상황을 딱 보는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읽으시죠. 시작. 자, 사탄에게 16년 동안 18년 동안 매인받은 이 여인을 풀어주는데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누구라고 불렀어요? 그게 아시죠?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거지 같은 여자다, 버림받은 여자다, 쓸모없는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여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도 구원받을 만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하고 나니까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이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7절. 자, 여러분 화면 보고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스러움으로 인하여 기뻐했다.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지금 이 1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안식일이 중요한 거로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안식일이라도 사람을 고치는 일이라면 그게 참 옳은 일이로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릇일까요?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떤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안식일이 그릇입니다. 그릇. 이 안식일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일 됐으니까 얘들아 교회 가자. 몇 시부터 가야죠? 네가 네 시간 갖고 있다가 딱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거는 그릇된 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식일에 대한 그릇이 잘 준비된 사람은요, 이 안식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죄로 말미암아 억압받는 사람에게 그 죄를 풀어주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슬픔을 위로해주고 병든 사람에게 병들 고쳐주고 고민하는 사람의 그 고민을 풀어주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나를 통해서 주일 예배드리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매인받은 것을 풀어주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그래서 그릇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주의를 지키셨어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식일 날 더 열받아. 넥타이 그거 매지 말라는데 내가 챙겨주고 매야지. 그래가지고 예배드리러 가는 날 넥타이 가지고 부부싸움이 일어나네. 그게 안식한 겁니까? 분란이 일어난 거지. 예배 시간에 조는 게 보는데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은지.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는데 당신은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 그것 때문에 또 집에 가서 그냥 다음부터 내가 교회 가나 봐라. 그거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릇. 이 그릇에 내가 무엇을 담느냐.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어려운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아멘 좀 하십시오. 이게 주일의 진정한 의미란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해당장처럼 고지식하게 그렇게 주일을 지키지 마시고 내가 안식일에 매인받은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와 또 기쁨과 평안함이 내 심령 속에 강같이 흘러넘치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안식일의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